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위하여 광야를 거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이 거친 광야길을 걸으면서 마음속으로 가나안 땅을 상상하면서 갔을 거예요. 이 길이 끝난 그 지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다. 아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기다리고 있었던, 상상하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은 물질적인 풍요와 육신의 평안함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산인 시인의 산 밑에 서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제사와 함께 절기와 함께 그 삶의 주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풍요와 그 형통을 허락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이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 한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산 밑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하시고 그곳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는 법들을 배우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깨닫게 된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전에 있던 섬기던 교회가 큰 교회여서 목회자들이 수양회를 가면은 수양회 기간에 여러 가지 세미나나 강의를 듣고 또 자유 시간이 있으면 목회자들끼리 함께 단합대회를 합니다. 제일 많이 한 게 축구나 족구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저도 처음 이제 그쪽에 부임을 해서 같이 갔더니 축구 시합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팀을 둘로 나눠서 함께 축구를 하는데 저는 축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편안하게 운동화 하나만 신고 왔어요. 근데 보니까 다른 목회자들은 벌써 다 축구화들을 다 풀 세팅을 하고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처음 갔기도 했고 또 함께 또 팀을 이루니까 그래도 좀 열심히 해야겠다 싶어서 막 열심히 하면서 공을 따라다니면서 막 차고 몸싸움도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축구 시합을 하고 그렇게 한 2박 3일을 3박 4일을 보내고 보니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막 몇 번씩 축구 시합을 해요. 나중에 보니까는 이 운동화가 옆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왜 우리 다른 목회자들이 다 축구화를 가지고 왔는지. 나는 또 이거 뭐 축구를 평소에 좋아하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데 왜 또 축구화들을 저렇게 가지고 왔을까? 좀 유난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몇 번 시합을 하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이 운동화가 다 터져버린 거예요. 저도 그래도 깨끗한 새 운동화였는데 이게 터져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운동화를 바꾸고 그 다음에는 축구화를 하나 샀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구할 때는요. 축구에 맞는 축구화를 신어야 공도 잘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발도 망가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려가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복을 누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육신의 풍요와 물질적 풍요와 육신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광야로 데려오셔서 여기서 계명을 가르쳐 주시고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을 만들게 하시고 그들이 절기를 따라 주님을 섬기는 방법과 심지어는 먹어야 될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까지 구분짓는 이 복잡한 일들을 광야 한가운데서 하셨는가? 그것은 마치 운동장 위에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축구화를 신고 가야 그 신발이 그 공을 잘 이겨내고 버텨내서 무사히 운동을 마칠 수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의 축복과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는 말씀이 필요했고 믿음의 삶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가나안의 형통은 단지 물질적인 풍요와 육신의 평안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영혼의 형통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왜 거기서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인은요 영혼이 잘되는 자예요. 영혼이 잘되고 그 잘된 영혼으로 범사의 형통을 경험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복의 원리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그 영혼의 형통을 누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그들은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가봤자 하나님이 주는 물질적인 풍요와 육의 평안함은 누리겠지만 영혼의 형통은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그들의 삶의 형통은 먼저 영혼의 형통으로 도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순간 먼저 우리의 영혼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서 가장 주고 싶으셨던 것은 그들의 영혼의 형통을 누리는 삶, 그 영혼의 평안, 영혼의 기쁨, 영혼의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거룩한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에게는 이곳이 성막이고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인생이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형통함을 누리게 한다면, 구체적으로 거룩한 형통을 누리고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씩 그 모습이 회복되어져 가고 세워져 나가는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형통함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다짐해 볼까요? 주먹을 꽉 쥐시고 옆 사람 보고, 우리 예수 만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됩시다. 예. 그러려면 무엇부터 먼저 돼야 된다고요? 영혼이 잘돼.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건 과거형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 되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또 범사의 그 형통함을 누리는, 거룩한 형통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라는 증거를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됐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3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은요,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실천하고 행동해야 될 것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바로 왕한테 아주 귀가 따갑도록 명령을 들었어요. 이래라 뭐해라 수많은 일들에 대한 명령을 매일매일 듣고 살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매를 맞고, 명령을 지켜야만 간신히 먹을 걸 얻고 살던 그 고단한 노예 삶을 살던 그들에게는 이 명령이라는 단어가 별로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2등 백성이었어요. 노예 민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왕의 명령을 날마다 듣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지는 명령과 지침은요, 그들을 고단하고 힘들게 많은 것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은 누구의 명령을 듣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들의 고통받으심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셔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 너무나 기쁜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어떤 때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런 주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있는 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국법이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에 살지 않고 잠시 외국에 살아도 여전히 한국 법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아랍 땅에 출장을 갔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아랍 땅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된다고 거기서 아내를 열어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한국이 아니라 아랍 땅에 있어도 여전히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청년들이 미국이나 캐나다에 여행 갔다가 거기서 대마초를 핀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 나라에서는 대마초가 마약이 아닙니다. 그래도 대마초 피면요, 그 사람은 마약 사범이 돼요. 대한민국 땅에서 피지 않고 대마초가 합법화된 그 캐나다나 미국 같은 데 가서 대마초를 피웠어도 들어오면은요, 그 증거가 있으면 그 사람은 마약 사범이 된다. 왜냐하면 너는 한국 사람이잖니. 한국 사람은 한국의 법, 설령 대한민국 땅에 있지 않더라도 한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천국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 사택에도 이 미군들이 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군들이 같이 타면요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한동안 그 미군 부대 코로나가 막 기승을 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혹시 또 가면 어떡할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미군들이 다 백신을 맞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미군들이 저를 보고 피하더라고요. 난 백신 다 맞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야 여기 부럽다. 이게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또 혜택도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천국 사람이라면요 천국의 시민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관해서 이 밭의 비유를 하면서 밭이 있는데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 보화는 무슨 금문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소위 보석에 해당되는 돌들일 것입니다. 무슨 어떤 옥과 같은 거 혹은 금광석과 같은 겉으로 보기엔 돌덩이지만 잘 발견해 보면 그 안에 금이 들어있는 그런 것을 바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발견하자고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숨겨두고 기뻐해서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는 이 비유를 봅니다. 이 비유 속에서 천국을 그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밭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인생을 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인생이라는 밭 속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천국을 발견한 거예요.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밭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천국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된 거예요. 그 순간 그것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보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 인생이라는 밭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천국의 백성이 된 것, 천국을 발견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을 발견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 발견한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보다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게는 이 천국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아마 이 밭은 처음엔 자기의 밭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뭐 소작농이라서 가서 대신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그 밭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한 거겠죠. 그 순간 그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현금화해서 그 밭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걸 사면서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뭐 이 대단한 밭도 아니고 조금만 땅만 파면 돌덩이가 가득한 밭을 사주니까 고맙긴 고마운데 저 사람 좀 이상하네, 좀 내가 마음이 좀 찔리네 하면서 어제 팔았을지도 몰라요. 주인은 그 밭이 별 볼 일 없는 밭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밭을 산 사람은 어때요? 이건 내 인생을 다 바치고도 반드시 갖고 싶은 보석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천국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이라는 밭 가운데서 천국을 발견한 자예요. 그리고 천국을 발견한 순간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사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은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 천국을 얻을 수 있는가를 예수님께 질문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에게는요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보화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 밭이에요. 부자 청년으로 사는 자기 삶, 그게 더 소중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는 밭 가운데서 천국을 발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실이 정말 기쁘고 기대가 되나요? 여러분들 천국이라는 보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발견한 자로서 천국 시민으로 살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밭이 더 소중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천국을 발견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을 발견한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시민이 된 자라는 사실을 알고 살면은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밭이 더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아까 그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천국의 비유 속에서 그 사람은 그 밭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가 관심 있는 것은 그 밭의 토질도 아니고 그 밭을 통해서 거둬들일 수 있는 수확물도 아니라 그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그 밭의 주인이 됐어야만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화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무슨 예쁘게 만들어져 있는 보석 같은 게 아니라 원석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밑에 돌이지만 그게 그냥 돌이 아니라 보석이 될 만한 돌들, 옥 같은 거, 또 가치 있는 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는 그 밭을 어떻게든지 사고 싶어서 더욱더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태웅이라는 소년 농부가는 TV 본 적이 있으시죠? 알고 봤더니 우리 옆 동네 안성에 사는 소년인데, 제가 한번 그쪽 미리네 성지에 갔더니 태웅이네라는 칼국수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태웅이네인가 하고 검색해 봤더니 태웅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칼국수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소년이라는 소년 태웅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이 농사라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사 짓는 분들도 웬만하면 농사를 좀 그만 짓고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어떻게든 농촌을 떠나려고 하는데, 어린 소년이 그 농사가 좋아가지고 자기 농부가 되겠다는 농부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열심히 짓는 것을 보고서 참 특이하다 해서 이제 그 소년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최근에 한 기사를 봤어요. 이 태웅이가 한 기사에 나오는데 보니까 얼마 전에 한 500평 되는 다른 사람의 논을 붙여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 땅 주인이 그걸 달라고 해서 줬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친구분이 한 3,000평 되는 땅을 그럼 네가 좀 여기 농사를 붙여봐라 하면서 빌려줬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1년에 농사 짓는 땅이 10,000평이라는 거예요. 그 10,000평이 태웅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태웅이 땅이면 부자게요. 그냥 빌려준 거예요. 한번 농사 져봐라. 그러면 그 빌려주신 분들은 왜 빌려줬을까요? 농사가 힘드니까. 그 해봤자 얼마 남지도 않는 거, 그걸 짓느니 뭐해? 그거 버릴 수도 없고, 또 안 하면 또 세금만 나오고. 그런데 마침 그 태웅이가 농사를 좋아한다니까, 그 녀석 기특하네. 그럼 너 내 땅도 좀 붙여볼래? 해서 10,000평을 농사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러면 다른 농부들은 10,000평 농사 지으라고 하면은 변호 기쁘지 않은데, 태웅이는 그걸 막 기뻐가지고 내가 올해부터 10,000평 농사를 짓는 만석제기처럼 막 자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땅이 자기 땅도 아니고 남의 땅 붙여서 쓰는데도. 왜냐하면 태웅이에게는요, 그 땅, 그 밭이 아니라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밭에서 주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농부들은 발견하지 못한. 옆에 아마 태웅의 아버지는 표정 보니까, 아이고 저놈이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농사가 얼마나 힘든데.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요,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인생이고, 태웅이는요, 그 밭에서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 인생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보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밭이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소중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보화를 숨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생부 담당 사역을 할 때, 주일학교 때도 그렇고 이 수양회를 가면은요,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보물찾기라는 걸 해요. 그러면 이제 보물찾기는 보통 이제 마지막 날쯤에서 이렇게 하는데, 좋은 선물들이 이제 적혀 있는 쪽지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 수양을 했던 그런 주변에 이렇게 숲이나 이런 나무나 이런 데다가 숨겨 놓는 거예요, 쪽지를. 뭐 예를 들면 뭐 게임기 뭐 이렇게. 그럼 그걸 찾은 애는 어떻게 돼요? 그걸 가지고 오면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물찾기를 하는 그날 새벽에 사역자 저하고 우리 교사들하고 애들이 다 잠들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몰래 이제 그 수양회를 한 주변에다가 이 쪽지들을 다 숨겨놓고, 다음날 그날 아침이 되면요, 보물찾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보물찾기를 한다고 하면요, 애들이 밥도 안 먹고 괜히 어슬렁어슬렁 거려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전에는요, 벌레 싫다고 밖에도 안 나가던 여학생들, 그전에는 뭐 떼양볕이 싫다고 맨날 숙소 안에만 있던 애들이 자꾸 어슬렁어슬렁 그래요. 야, 가지마 그래도 막 괜히 어슬렁어슬렁 거려요. 왜 그래요? 그 보물이 숨겨져 있으니까. 그리고 보물찾기 시간이 돼서 자자 하면은요, 그냥 불이 나게 그냥 막 건물 주변을 돌아다니고 막 숲을 밟고 나무 위를 쳐다보고. 왜 그렇습니까? 지난 2박 3일 동안 막 여학생들은 벌레가 무섭다고 나무 밑에도 안 들어가고, 또 남자애들은 떼아빛이 싫다고 그냥 아래에서 게임기만 가지고 놀던 애들이 보물찾기를 한다고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하면은요, 그 떼아빛을 막 돌아다니고 땅을 밟아보고, 여학생들은 벌레가 있다고 무서워하던 나무 밑에 올라가서 나무 위를 막 만져보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거기 무엇이 있기 때문에? 보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보화를 어디다 숨겨놨을까요? 밭에다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 밭이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천국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천국을 보화로 가진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자기 인생의 밭이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전에 그런 재밌는 우화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아버지에게, 농사를 짓고 있는 아버지에게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이 자녀들이 아주 게으른 자녀들인 거예요. 그리고 농사 짓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나면 딱 보니까는 이 땅을 팔아가지고 그냥 그 땅 가지고 다 서울 가서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아들들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평생 일궈온 이 농지를 그렇게 아들이 다 팔아서 그냥 허랑방탕 쓴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그 땅을 세 등분으로 딱 쪼개놓고 아들을 한 명씩 불러서 유언을 했대요. 얘야, 너에게 물려준 이 땅 속에 내가 보석을 숨겨놨다. 내가 어디 있는지는 말하지 않겠다. 네가 잘 찾아봐라. 첫째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또 둘째를 불러서 또 그랬대. 얘야, 내가 다른 형들한테 말하지 않았지만 너한테 물려주는 이 땅 속에다가 내가 보물을 숨겨놨다. 절대 형이나 동생한테 말하지 말아라. 셋째한테도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자 그 아들들의 눈빛이 반짝반짝이는 거예요. 어디만 보고 있을까요? 쳐다도 안 보던 그 땅. 나는 농사 짓는 거 싫어.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거 팔아가지고 나 서울 가서 장사할 거야. 편하게 살 거야 했던 그들이 땅을 팔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땅을, 그래도 혹시 또 형들이 눈치챌까 봐 농사 짓는 척하면서 막 열심히 막 하면서 어디쯤 들어있나. 가을이 됐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풍년이 된 거예요. 그때서야 깨달았대요. 아버지가 말한 보물이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 보물을 어디다 숨겨놨을까요?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밭 속에 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로는요 아주 힘들고 고단한, 마치 그 땅과 같이 광야와 같이 척박한 곳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 보물찾기 할 때도 보면요, 우리 선생님들이나 저는 보물을 어디에 숨길까요? 여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물을 숨겨요. 예를 들면 화장실 같은 데 난간 위에도 숨겨놓고. 그럼 애들은 그래, 설마 여기다 숨겼겠어? 하고 만져보면 있는 거예요. 와! 하는 거예요. 혹시 또 변기 뒤에다 이렇게 숨겨놓기도 하고. 저도 인생 속에서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설마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어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저는요, 어떨 때는 저를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 또 저를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 저랑 안 맞는 사람에게서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지를 못 구할 때 저에게 사역에 도움을 준 사람은 제가 평소 때 못마땅해 했던 목회자였어요. 난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 저 사람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전화해서 전사님 목회자 사역지 못 구했다면서요 하면서 소개시켜줬어요. 물론 되진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감사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설마 여기는 없겠지 하는 곳에다가 또 보물을 숨겨놓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요, 사람들을 힘들고 안 맞는 사람을 보더라도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한 보물을 숨겨놨을 수도 있다. 때로는 여기 이런 일을 통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하나님이 보물을 숨겨놓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야 되느냐? 그 밭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날마다 보물찾기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에서 40년간 이 척박한 땅에서 40년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물이 맨날 모자라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그들은 40년을 불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날마다 보물찾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준비되어 있고, 밤이 되면 메추라기를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갑자기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독축을 몰아내주시면서 그들이 이 척박한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보물을 날마다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고 살게 했기 때문에 그 보물 찾기 하다 보니까 40년 세월이 지난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그들은 40년이 아니라 44년도 견디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시 애굽으로 도망가거나 어떤 사람은 몰래 자기들끼리 팀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먼저 가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40년간 한 마음이 돼서 이 광야의 시간들을 잘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 광야를 이겨낼 만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그 광야 한가운데서 보물찾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물이 떨어지면요, 내일은 하나님이 어떤 반석에서 물을 주시려나, 먹을 게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만나를 채워주시려나, 날마다 보물찾기 하는 기대와 설레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설령 광야와 같은 인생 한가운데 있더라도 그곳에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물찾기 하듯이 날마다 은혜를 준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기대하십시오. 오늘은 어떤 보물찾기를 할 수 있게 보물을 숨겨놓으셨는가. 설마 여긴 없겠지 하는 곳에 보물 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겠지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기도 하고요. 저희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누릴 일은 없겠지 하는 곳에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보물찾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보물찾기 합시다. 예. 보물찾기 할 때도 보면 그래도 불평하면서 아무것도 하는 애들이 한두 명은 꼭 있어요. 난 햇빛 싫어. 난 벌레 싫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보물찾기 끝나고 나면 걔네들은 빈손으로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물찾기 한다고 그냥 햇빛이 싫어도 햇빛 속에서 뛰어다니고, 벌레가 싫은데도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간 애들은요, 막 쪽지를 막 7개 8개 가져가면 가방에 그냥 보물을 잔뜩 가지고 기뻐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보물찾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는 은혜들이 계속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음 일주일도 여러분들이 보물찾기 많이 하고 돌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고단의 밭을 사는 게 아니라 보물찾기 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더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보물이 숨겨져 있으니까. 세 번째로, 우리의 거룩한 형통함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같은 인생을 다르게 사는 것. 우리의 거룩한 형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같은 인생을 다르게 사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같은 인생을 다르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7절 8절을 보시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주님의 말씀에 모두 준행하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그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뿌리면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피로 언약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혈맹이라고 하잖아요. 피로 맺은 건 끊을 수 없다는 뜻이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내가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말씀을 믿는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그 뜻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선포하는 그 순간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축복하기로 한 그 모든 언약들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갈렙은 애굽에 살 때 다른 민족 노예와 친하게 지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갈렙도 원래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에요. 그런 갈렙이 애굽에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있을 때 그들에게 이제 편입이 된 것입니다만은, 다른 친구 중에는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 출신의 노예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하고 친구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한 일원이 되기로 선언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따라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번 지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 1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갈렙과 친구로 지냈던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 아프리카 다른 지역 출신의 한 노예가 갈렙과 함께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는요, 늘 왕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자기가 노예라는 그 처지 때문에 늘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하루하루 살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1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문득 그 갈렙의 친구는 그 친구가 잘 지내고 있을까? 10년 전에 모세라는 지도자를 따라서 함께 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간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잘 지내고 있을까? 들리는 소문에는 지금도 여전히 광야를 헤매고 있다는데 잘 지내고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다가 문득 자기도 이 노예 생활이 너무 지쳐서 몰래 도망을 쳤을지도 몰라요. 도망을 쳐서 그 광야로 들어가서 갈렙을 찾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갈렙을 10년 만에 만난 거예요, 친구가. 그의 눈에 갈렙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 전에 애굽에서 같이 있을 때, 함께 노예로 있던 동료로 있을 때 그들은 서로 자기의 처지를 원망하고 그냥 왕이 자기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어차피 내가 열심히 해봤자 그거 다 왕한테 주는 거고 내가 아무리 좋은 꿈 꿔봤자 난 여전히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무기력한 마음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여전히 그 갈렙의 친구는 애굽에 살면서 똑같이 무기력한 마음 가지고 지난 10년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다시 10년 만에 만난 갈렙을 보니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자신감이 있고 그의 눈에는 확신이 있고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설렘이 있고요. 아이고, 야, 너 어떻게 잘 지냈냐? 어떻게 그 애굽에서 무사히 탈출해서 여기까지 왔니? 내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 야, 반갑다. 잘 지냈어? 그래, 너 갈렙 너 어떻게 지냈니? 야, 10년 만이다. 야, 아이고, 우리 그때 참 애굽에서 함께 정말 우리 인생 한탄하면서 맨날 술이나 한잔하면서 그냥 아이고, 우리는 하필이면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런 비참한 삶을 사냐 하면서 원망만 하고 살았는데 그래, 넌 어떻게 지냈냐? 근데 갈렙, 너 좀 다른 것 같다. 넌 내가 옛 10년 전에 봤던 갈렙하고 다른 것 같다. 그때 너는 그 노예로 사는 그 인생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봐야 자기 땅 하나 갖지 못하고 주인의 말 한마디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 비참한 자기 삶에 대해서 원망하고 절망하면서 그냥 무기력하게 어떻게 하면 요행을 피워서 그냥 주인이 시키는 일을 덜 하고 또 주인이 주는 거 그냥 얻어먹고 살 수 있나 그것만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던데 넌 지금 달라진 것 같다. 오히려 애국보다 더 척박한 이 광야에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해 보이고 너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해 보이고 너는 어떻게 이렇게 힘이 넘치니? 그 순간 아마 갈렙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것은 나는 이곳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웠어. 나는 애굽에서 노예를 쓸 때는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몰랐어. 그냥 노예라는 내 신분 앞에 절망하면서 원망하면서 세상 불평하고 부모 원망하면서 하루하루 죽지 못해 무기력하게 살았어. 그러나 모세와 함께 이곳에 와서 나는 말씀을 배우고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 그 순간 나는 소망이 생겼어. 나는 인생이 달라졌어. 다른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어쩌면 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세상의 애굽이라는 세상의 바로라는 거대한 힘 앞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며 살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내 뜻대로 되는 건 커피 믹스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얼마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으면 커피 봉지 뜯으면서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있다 그러겠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인생이에요. 운명의 노예.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다르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변화된 거예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그 무기력하고 부정적이고 인생에 대한 기대도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그들이 이 더 척박한 광야 땅에서 다른 모습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광야 한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게 되었고 믿음으로 사는 그 순간 그들의 삶에 무엇이 나타났어요? 그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변화되어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광야에는 이스라엘 민족만 있었던 게 아닐 것입니다. 거기는 모세처럼 과거에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도망쳐온 도망자들도 있고요. 또 조상 대대로 그 척박한 땅에 살면서 남의 것을 훔쳐서 사는 도적 출신 부족들도 있을 거예요. 그곳에 숨어가지고 마치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들에 나오는 그 도적들처럼 숨어 있다가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 것을 빼앗아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살고, 혹은 대상들이 물건을 팔러 가면은 몰래 밤에 그 물건들을 훔쳐가지고 그걸 다시 되팔아서 그걸로 생계를 이어나가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한 때처럼 그 양떼들을 훔쳐다가 자신이 그 양떼의 것을 가져다가 음식으로 만들어서 살던 그 가난하고 척박한 광야에 길들여진 부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살아요? 그 광야의 고단함과 그 가난의 광야의 궁핍함 속에서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구걸하고 남의 것을 훔쳐서 사는 비참하고 비루한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동일한 광야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르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40년간. 어떻게 살았어요?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같은 광야지만 그 도적들에게 그 광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는 다르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오랜 조상대대로 그 속에 숨어 살면서 도적으로 살던 그 사람들은 여전히 광야가 불편하지만 그게 광야를 사는 생존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어차피 농사를 지어도 열매가 맺지 않고 물을 구해도 그걸 가지고 양들을 풍족하게 키울 수 없다면 결국 숨어서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아야만 살 수 있는 그 광야 속에서 자신들이 그렇게 사는 게 이 광야를 살아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 척박한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라는 광야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로부터 선배들로부터 인생 사는 법을 배워가지고 그걸로 살아보니까 점점 더 척박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이렇게 살면 그래도 집도 장만하고 이렇게 살면 자식도 잘 키우고 이렇게 살면 노후도 준비되더만 우린 그렇게 살아도 집은 거사하고 전세도 점점점 쫓아가기 힘들어지고 노후는 준비 거사하고 오늘 사는 것도 팍팍하고 자식들을 위해서도 제대로 해줄 수 없는 마치 그 광야에 숨어 살던 도적대들처럼 아니 옛날에 이렇게 살면 선배들은 잘 살더만 왜 우린 더 힘들어지지 하는 것처럼 우린 그런 광야를 경험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 광야 가운데서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마치 그 광야에 숨어 살던 도적과 같은 마음으로 여전히 그 선배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배운 방법으로 이 광야와 같은 척박한 삶을 살아보려고 열심히 남을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비겁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훔치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살아보고 있지만 여전히 인생은 더 광야같이 척박해지는 걸 느낄 때 눈을 들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같은 광야를 사는데 다른 방법으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사는 땅에는 만나가 내리고 그들이 사는 하늘에는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그들이 가는 길에는 불기둥이 어둠을 밝혀주고 그들이 가는 땅에는 구름기둥이 그늘이 되어서 그들을 지치지 않게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이 도적들은 물이 있는 곳을 늘 찾아서 헤매고 다니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은 가다가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같은 땅인데 다르게 살까?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살면서 한국의 문화에 대한 어떤 충격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 제가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러시아 출신의 한 외국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에 와서 가장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위래요. 가위. 한국 사람들은 가위를 가지고 요리할 때 너무 다양하게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고기도 썰고 김치도 썰고. 자기는 왜 유럽에서는 러시아에서는 고기를 하나 구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구워가지고 집게로 가져와서 도마에 올려가지고 칼로 잘라가지고 또 접시에 옮겨가지고 또 집게로 접시로 옮겨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이 고기도 가위로 찝어가지고 프라이팬에다 넣고 굽다가 가위로 축축축 잘라가지고 또 그걸 또 접시에 옮길 때도 가위로 옮겨져서 심지어는 가위로까지 먹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보면서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러시아의 친구들한테 가서 가위 사용법을 가르쳤더니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러시아에 가위가 지금까지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어쩌면 러시아의 주방에도 가위는 있었지만 그러나 이 가위의 존재감이 없었을 거예요. 이 가위가 주방에 꼭 있어야 되나? 그냥 뭐 어디 봉투 정도 자르거나 끈 정도 자를 때 말고는 쓸 데가 없으니까 이건 주방에 있을 게 아닌 것 같다. 차라리 어디 서재나 혹은 어디 공구에 속해 있으면 되지. 뭐 주방에 굳이 꼭 가위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주방에서 가장 필요한 물건 중에 하나가 가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르쳐 줬더니 그 러시아의 친구들도 이 가위를 활용해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칼로 자르고 도마하는 것보다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시대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시대에 믿음이 과연 필요할까? 믿음으로 사는 게 마치 주방의 가위처럼 별로 필요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꼭 믿음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 꼭 있어야 되나? 하는 질문을 하면서 이걸 버리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하고 그냥 구석에 어디 찬석 속에 처박아 놓은 것처럼, 그리고는 다른 걸 가지고 열심히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가 그것만 가지고 너무 힘들 때 문득 그럼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마치 그 과일을 가지고 고기를 자르고 김치를 자르고 그걸로 집게로까지 쓰면서 야, 이 가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처럼, 어쩌면 세상이 점점 믿음이 아닌 것들로 살아왔던 시대, 그 속에서 우리는 생각보다 인생이 더 고단하고 힘든 시간을 경험하면서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믿음으로 사는 게 필요한 믿음의 재발견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쩌면 지금까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도 이렇게 살만한 세상 가운데 믿음이 뭐 꼭 필요할까? 마치 주방에 있는 가위처럼 말입니다. 근데 믿음 없이 살아보려고 하니까 인생이 어때요? 생각보다 점점 더 척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조상들보다 사는 방법이 더 힘들고 더 광야 같은 거예요.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믿음의 재발견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믿음으로 사는 게 더 적합한, 광야에 있었던 그 속에서 조상대대로 살았던 그 도적질을 해서 먹고 살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광야를 사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그 광야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이 광야를 살아가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깨달은 것처럼 말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다시 한번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거룩한 형통을 경험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상이 광야처럼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가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일날 마치 찬장 구석에 놓듯이 주일날만 잠깐 사용하고는 주중에는 딴 걸로만 사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좀 내려놓으시고 모든 걸 한번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